자,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다시 한번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시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시카 그러니까 조혜영 집사님께서 제시카라고 그러죠. 조혜영 집사님께서 간증을 안 해주셨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천국에 갔다 올 뻔했대요. 네, 천국에.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셋째 조이를 출산하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이번에는 그 유도분만 하는 주사, 에피졸이죠. 그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출산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천국에 갔다 온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사 맞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였다니까 사는 회복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맞는지 너무 건강한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복됨이, 풍성함이 또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또 장성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나이가 좀 어린 부모지만 우리 부모로서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부모됨, 믿음의 부모됨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일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왜 지어졌는지, 이 히브리서를 왜 이 히브리 기자가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경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게 되고 순교를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강도가 세워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훈계, 그것이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맞닥뜨려질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나쁘게 행동하고 내가 예쁜 마음을 갖지 않아서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굳건히 잡고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부단하게 애쓸 때 따라오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곳까지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순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공동체 사람들은 순교까지 나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공동체 각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목숨까지 순교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고난의 강도가 심해져서 결국에 너희 목숨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난번 강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안 하셨지만 부흥회 기간에 엠수교회 가운데서 했던 말씀 중에 요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멀리 선교를 나가면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내 목숨을 담보하고 그 배를 타고 그 멀리까지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목숨 내놓고 다닐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목숨 내놓고 다닙니까? 어디 멀리 저기 모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나갔을 거나 아니면 공산당들이 있는 그런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까지 하여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소망함으로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이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고난,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됨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변했을까?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되게 좀 불안한 것도 많고 온전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훈계 안에서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는 과정 속에는 그냥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우리를 향한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이나마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아시겠어요?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구현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한한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사랑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죠. 또는 부모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욕심이 투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주 극소수 이상한 부모도 제외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분신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죠. 물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의,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훈계를 가리키시고 그 훈계 안에서 그것을 배운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할 것을, 훈계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부모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징계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무 관계가 아닌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과 징계가 들을 때는, 찾아올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유쾌함을 주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한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리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단련시키셨죠. 그리고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훈계하고 가르칠 것을 분명하게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죠. 믿음의 부모에게.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는 건 좋은데 저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또 내 감정이 상해서 가르치다 보면 노엽게,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주의할 것을, 하지만 훈계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장 귀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삶에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큰 풍성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스스로 실수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있지.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물론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그 선물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연약함으로 짊어지게 되는 그런 죄의 빈도들은 계속해서 줄어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일상으로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짓게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말과 행동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도 예쁜 말,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은 말들,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명예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거나 조금 비굴해지기 쉽죠. 대신 나보다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일천해 보인다면 우린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해서 좀 빤히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차별 없이 그 모두를 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삶과 말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삶의 현장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투박해지고 또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다 보면 자식을 향해서 그 스트레스가 전가되어 가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군가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펼쳐져서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히려 쓴 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라고 17절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자 교회가 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교회 에임스 교회는 학생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유학 때문에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목적은 같아요. 유학생들은 학위를 따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이. 학위를 따고 나서는 좋은 직장, 그 학위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논문을 그러기 위해서는 잘 패스해야 되죠. 박사과정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안식년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의 영어 교육과 미국 교육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1년 또는 2년,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 자녀들이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또 거기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기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사람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하기도 하는데 정작 자녀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성장과 자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시간, 심지어는 그 가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 또 나와 같이 있는, 함께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참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쓴뿌리의 속성이 살아있는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의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더 사모하는 자,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 구원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놓일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는 정말 깨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가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도하는 여인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과 엘리와 함께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그 제사장과 함께. 근데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완악한 아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어요. 불경건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남겨져 있었죠. 근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살면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사무엘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세마포를 엘리 제사장에 갖다 드림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자식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고 바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오신 박찬길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민자 1세 자녀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다. 네, 현실입니다. 이 얘기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인교회와 태평양 하나가 놓여 있어서 1세대들과 2세대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채울 수가 없어서 안 맞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 1세대 한인교회의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알려주신 것이 가정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예배가 힘들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이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큐티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내가 큐티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공할 수가 있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 자체를 우리가 열어줘야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말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정예배를 들어주시고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 만들어져가는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복됨이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섬김의 본을 보일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신 이가 있죠.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 같은 그러한 섬김은 지금 당장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의 정말 가장 작은 부분들, 아주 부분적인 모습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욕심과 탐심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섬기는지를 우리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풍성해진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게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니? 오늘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었니? 오늘 어떤 운동을 배우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은 어땠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섬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부모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을 꿈꾼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삼가할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 중에서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한 관심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내 자녀가 얼마나 깊게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몸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훈계하시듯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키우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목됨으로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